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추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전 세계에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또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와서 뭐 여의도 광장에서 뭐 엑스플로 뭔가요? 그래서 그 집회 때 또 많은 한국의 이 부흥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분이 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떤 50대 사업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 믿게 돼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어릴 때 가보고 오랜만에 정말 교회에 왔는데 뜻밖에도 그 교회에 내가 존경하던 형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좋아서 그러나 보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서 자기가 그 형님한테 물었대. 형님, 근데 나를 23년 동안이나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한 번도 나한테 예수 믿어라 교회 가전 소리 안 할 수 있느냐? 나는 형님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인품이 훌륭하고, 저 형님 참 대단하다.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훌륭할 수 있구나.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대단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님이 교회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장로님이시죠. 물론 그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밖에 나가서도 이 일반 사람한테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직장, 사업장, 세상에서도 어떻게 돼요? 훌륭한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축원합니다. 1년 내내 가도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다. 권사님인데 1년 내내 가도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볼 때는 훌륭한 인품이고, 또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저분은 진짜 법 없이도 잘 훌륭한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긴 해요. 멋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드는 걸 또 다 잊어버리셨군요. 자,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셨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분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26살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이죠, 그죠?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기를 결심했어요. 44살 되던 해에 목포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충돌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서 익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던 그 학생 2명을 수용을 해서 건지고 본인은 지쳐서 익사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또 미국에서도 본국에서도 그의 지식과 그의 영성이 너무나 귀한데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니, 주님 품에 가게 되니 너무 아깝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오늘 저하림 예배드리는 이러한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언제 어떤 위기가 닥쳐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그 세네갈 그 남자 선교사님은 어떻게 돼요? 사모님이 아프고 또 그 덥고 그 고통스러운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죠?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네가 누구를 포기하냐? 말이 안 된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뭐 보리빵도 해가고 식혜도 해가고 부침거도 해갔는데 몇 달을 해가고 몇 년을 해가도 안 온다. 이제 안 가?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뒤에 나온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우리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분 아들이 28인가 23인가 28인가 나왔죠. 그죠?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예수노단에서. 거기 보셨지만 지붕 이렇게 지붕 뜯어진 거 고쳐주고 이런 걸 도와주다가 그 전선에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거기서 순교했어요. 처음에 이분들이 얼마나 부모님들이 우렸겠어요. 그죠? 정말 원망밖에 나올 게 없죠. 그 20명이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은 내 아들일까? 생각만 해도 막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그 시신을 보내면서 그 아들이 차고 있던 시계가 계속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분들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헌신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저분이 신학 공부까지 하셔가지고 선교사 공부를 하셔서 선교사로 가서 그 땅에서 직접 8년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시려고 한다면 뭐 날씨가 추워요, 뭐 바빠요, 뭐 힘들어요, 남편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어떻게 해요, 뭐 출근해야 돼요. 온갖 이유를 다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시려고 한다면 올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오늘 이 자리에서 막 아마 감기기가 있고 몸살기가 있고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일찍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막 힘들게 이렇게 추위에 떨고 나니까 감기기 몸이 안 좋아. 그 몸이 아파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여러분이 돈 벌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복음을 전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확신에 차서. 뭐에 차서요? 확신에 차서. 확신이 없으면요, 전하는 사람이 담대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사기꾼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기꾼들이 더 확신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사님 전도하러 나갔는데 자기 옆에는 한 사람도 안 오고, 그 옆에 그 옛날에 뭐죠? 그 약장사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뭐 하나 갖다 놓고 만병통치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그렇게 잘하시고, 이런 얘기를 중간에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장사가 그러더래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확신이 없이 전하고 나는 이게 가짜인데도 확실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사모님이,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옛날에 그 전도하러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뭐 주보 꽂고 전도지 꽂고 이렇게 다닐 때 보통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집집마다 꽂고 다니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기도한대요. 문이 안 열리기를. 왜냐면 문이 열렸을 때 사람이 나오면 떨리는 거예요.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받아줄 확률이 많지 않잖아요. 거부당할 확률이 훨씬 많고 무한당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우리 예전에 필리핀 데리고 이렇게 나갔는데 기껏 전도지를 꽂아놓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전도지 한번 쳐다보고 저희를 한번 쳐다보고 그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푹 찢어버리더라고, 전도지를. 야, 그냥 가만히나 두지 그걸 꼭 보는 데서 그걸 찢어야 되는지. 제가 애 데리고 나갔다가 그때는 초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꼭 저럴 필요까지 있나,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자꾸 움츠려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실패와 성공을 넘나들던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뵙고 자기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래서 탁 무리를 걷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겁이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또 살려달라 이렇게 외치는 신세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냥 랍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할 구주로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인데 그저 훌륭한 사람일 뿐이고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일 뿐이다. 여기에서 선을 걷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나 베드로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고 나를 구원하고 나의 생명을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이끌어 주실 천국으로 인도하실 내 인생의 구세주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반석이라 베드로라 이런 이름도 얻게 됐지만 조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순환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말렸습니다. 말린 게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재판받을 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도 그의 신앙이 흔들려서 그 유대 대제사장과 로마의 권력도 무서웠지만 그 비자, 계집 여종이라는 말인데 그들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자기 목숨 위해서 언식처럼 버렸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고 그의 상황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으나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가 오늘 본문의 설교를 보면 지금까지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 부인하던 비겁한 법장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선포하고 그것도 아주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구약의 이야기들을 넘나들면서 그들에게 막 강력하게 도전을 주면서 한번 들어주시오 이런 게 아니라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이거를요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그래서 설교는 뭐냐? 캐리그마 선포라 이거예요. 선포.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오. 와서 보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손들고 하면은 박 권사님만 송 권사님 늦었지만 한 번 더 추가. 전도사님은 전사님인데 또 안 주면 안 되지. 이게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믿어볼래요? 믿어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을 받아도요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부터도 어떻게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긴가민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순간도 있지만 항상 역사하시진 않거든요. 역사는 항상 하셔요. 근데 표면에 나타날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될까?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했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누가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는 정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에처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하리라?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의 입술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손을 사용하도록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도록 우리의 발을 사용하도록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제자의 삶이 뭐냐고요? 순종입니다.
왜 이렇게 설교하냐고요? 순종하시라고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날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줄 때도 이럴 때 있잖아요. 손 붙잡고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있잖아요. 근데 힘을 막 내가 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손에 힘을 빼고 가르쳐 주는 코치나 선생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요. 그렇게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을 주고서 나는 이건 못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갈수록 극악해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말세가 됐다, 악한 영이 판을 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악한 영에 붙잡힐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지식과 상식에 머물러 가지 마시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돼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힙시다. 다른 데 붙잡히지 마시고요. 물질에 붙잡히고 사람에 붙잡히고, 제가 옛날에 그 제주도에서 한번 새벽에 이렇게 설교하는데 우리가 물질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따라 살고, 그랬더니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설교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러고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하다 말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교회도 돈 없으면 이거 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기름도 사야 되고, 교회도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셔야 내게 오는 거지, 그분을 제쳐놓고 내가 그걸 쫓아간다고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자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거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죄인으로 몰아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했던 사람들이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예수가 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보혈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서 아멘 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유대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근데 오늘 여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저 갈릴리 촌에서, 저 시골 저 구석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에요. 학벌도 가문도 배경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꼭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했으면 좀 서운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대학 나오고 부모님이 어떻게 되고 재산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얘기를 훨씬 사람들이 귀담아 듣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어부들이 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긴 했어요. 근데 그분은 죄인으로 몰려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따르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러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들으시겠냐고요.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눈치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3번이나 해야 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 여러분, 내가 못 배웠다, 나이가 적다, 아는 게 부족하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학벌 가지고 재산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부족해도 다 대학 나온 사람이고 다 박사고 다 교수고 다 의사고 변호사고 검사라고 치자고요. 그래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리더로 쓰실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내서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별 볼 일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체험이 없으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에는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으시고서 저에게가 그럴싸하다, 저에게가 그렇지 않다, 그걸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제 열등감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10,000명 있는 데서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몇십 명 있는 데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할렐루야. 제가 그렇다고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뭔가 있구나 이렇게 듣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 별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왜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우리인데 이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린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세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요. 여기 히라보로 찔렸다는 말은 찢어졌다, 상처를 입었다, 이런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7절에는 근심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고 양심에 찔리고 자기들이 한 짓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말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괴로웠던 거야.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옆에 분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훌륭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꿈 같은 일을 이루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 않다, 뻔뻔하게 있는 사람보다는, 주님, 거기 가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손들고, 주님, 저는 안식일을 지켰고, 예를 들면 11조를 했고, 기도도 했고, 전도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 저 구석에서 세리가 감히 성전 앞까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구석에 숨어서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복음 앞에 나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죄와 깨달음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벌 받아서 이러는 거야. 나는 맨날 참 이러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살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 설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막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막 힘들게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 제가 또 전도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음 주에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구약시대에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아무 문제도 없는 듯이 이렇게 하는 거, 마음 아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로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만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12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드온, 시내나 아니면 실로와 못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여기 3,000명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이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전도자 역할을 감당했고, 또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고, 그것이 오늘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최초의 신앙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이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 최초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사도들이란 말은 성경에 헬라어로 복수로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가르침이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여러 사람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몇 가지였다는 거예요?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처한 입장과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간증을 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예화를 들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한 가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도가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는 서로 교제가 일어났어요. 십자가 안에서 교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종적인 교제일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횡적인 교제가 있어야 교회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나와 하나님 사이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과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이 성도와의 교제를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남편이 구원받고 내 아내가 구원받고 내 자식이 구원받고 내 이웃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만 잘하고 옆에 사람들한테는 전문 용어 한마디 쓸게요. 개떡같이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웬만한 목사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흉볼까 봐. 제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복음이 가르칠까 봐. 야, 저 목사가 저래? 목사가 저렇게 씩씩거려?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또 이게 꼴을 보면 못 참아가지고 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자격도 없고. 그래놓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래.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맨날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망가지는 거지 100%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응?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할렐루야, 옛날처럼 이렇게 할렐루야, 뱀 한 5마리 잡아먹고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고만 다닌다고 그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그죠? 제가 보리떡도 쪄다 주고 집 날르고 있으면 구루마도 좀 밀어주고, 예. 이러면서 어떻게 돼? 야, 저분이 목사님이래, 저분이 장로님이래, 저분이 집사님이래, 저분이 권사님이래. 그랬더니 어쩐지 다르더라. 달러. 그럴 줄 알았어. 나 교회 가면 꼭 저 교회 가야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확실히 설교를 좀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센스가 생기죠. 어떤 하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매주 화요일 아침에 샌드위치를 해가지고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을 무상으로 준대. 식사 못하고 출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 일을 오랫동안 한결같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400개, 500개씩 한대요. 그러니까 한두 명 나와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부인이 남편을 전도했어요. 버스 운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교회를 가자고 그러니까 맨날 당신이 나가라고, 난 안 간다고 이러다가 어느 날은 그래 좋아, 그럼 갈게. 대신에 가려면 나랑 저 교회 가자. 이유는 내가 버스 운전하면서 매일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매주 정해진 그 시간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다른 건 내가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들이라면, 저런 교회라면 나 예수 믿어보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그죠?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제가요, 말씀만 있고 봉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데 이 교제가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생활. 죄송한데 옆에 분 한번 손잡아주면서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무사님, 장로님한테도 하세요. 자, 여러분, 그들은요, 또 하나 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혀라는 말은 전심으로, 일심으로 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든 상황들이 계신 줄로 제가 압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요. 예. 근데 거기서 나는 나 하나쯤 이런 것 하나님도 알고 목사님도 아시겠지. 압니다. 예, 알아서 다른 얘기는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어찌됐든 간에 교회는 여러분 기도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모여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뭐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뭐 운전하시다가도 기도하실 줄 알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모이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교회고 남성교회고 어디 목장이고 자꾸 모여야 힘이 나는 거예요. 모여야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놀러를 가도 얼굴 보고 모여야 놀러 가자는 말도 나오지, 안 모이면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모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한 사람, 나 하나쯤 하나님 다 알겠지 이러지 마시고, 야, 내가 안 가면 큰일 난다. 따라합니다. 내가 안 가면 큰일 난다. 우리 목사님이 넘어진다. 하세요. 우리 목사님 넘어진다. 내가 가서 살리자. 여기서는 제가 설교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 같지만 또 여러분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계시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여러분이 계시니까 설교를 하지,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제가 어디다 대고 설교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가 상호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내가 할 일들을 찾아서 나가다 보면 가정이 세워지듯이 교회도 세워져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풍성하게 정말 이 지역에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비전이 뚜렷하지 않은 교회나 단체는요 힘을 어디에 쏟아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럽에 그런 일이 있대요. 사냥개를 보통 이렇게 좀 귀족들이나 이렇게 좀 있는 집들은 사냥을 좋아하니까 사냥개를 수십 마리씩 키우는데, 그 보면은요 그런 집들은 꼭 여우를 또 몇 마리 키운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냥개들끼리 싸움이 붙는데요. 근데 그 싸움이 붙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사냥개들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싸움이 붙으면 서로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서로 다 물어 뜯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심한 경우는요, 그 울타리 안에 있던 그 개들이 다 물어 뜯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주인이 가가지고 이놈 그러고 막 하면은 멈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개들은 동물이잖아요. 그죠? 이성적인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흥분하면요, 주인이 뭐고 안 보여. 그래서 주인까지도 물어 뜯는데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고안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우를 키우다가 그런 싸움이 나는 소리가 나면 빨리 가서 여우 우리에 가가지고 여우를 한 마리 딱 고앞에 놓고 그 울타리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들이 싸우다가 공동의 적이 딱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우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를 쫓아가서 그걸 사냥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싸움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의기양양해서 씩씩거리고 이름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냥개가 많은 데는 꼭 여우를 한 마리씩 키운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저는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나 어려움들이 생기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니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장로님이 얘기를 하고 성도님이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정신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주님이 오셔도 그게 말려져요? 안 말려져요? 안 말려지는 일들이 많죠. 그죠? 예. 한 번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 예. 이 개들처럼요, 한 번 흑가닥 하면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그냥 어떡합니까?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요, 그거 해결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하시는 때는 거의 없죠. 그죠?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럴 때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데 안 되는데 희망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이런 목표가 불분명한 교회나 단체들은 어떤 분쟁이 생기면 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로 물고 뜯다가. 그런데 목표가 분명한 교회는 여러분 싸움을 하다가도 멈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가야 할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싸움이 계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빛과 소금교회에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꿈을 이룬다는 걸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당연해요. 당연한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길 원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온 땅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제자 삼고 그 영혼을 구원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기 나온 영상에 나온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건강도 주시는 거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재물도 주시는 거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똑똑한 머리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여러분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 자녀가 복받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물질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에 있어서 돈을 버는 목적, 건강해야 되는 목적, 그가 성공해야 되는 목적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럴 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18년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18년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오직 뭐와 뭐요? 전도와 선교.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어떻게 돼요?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진짜 마지막이야. 옆에 분하고 전도와 선교가 나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오이코스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오이코스 전도라는 게 뭐예요? 불신자를 찾아가서 내 청을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의 참 마음이 열려지고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새생명 축제 하는데 한번 오시죠. 오늘 무슨 크리스마스 잔치 하는데 한번 오시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초대하는 거예요. 대신에 초대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8년에도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이코스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세탁소 아저씨하고도 관계를 맺고 슈퍼 아주머니하고도 관계를 맺고 뒷집 할아버지하고도 관계를 맺고 앞집 청년하고도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선교하는 이유는 첫째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영혼 지옥 가는 걸 안타까워하시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성도인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새생명 축제 때마다 얘기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가장 큰 상급이 바로 영원 구원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애국 애족하는 길입니다. 애국 애족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문이 구원받고 그 민족이 구원받고 열방 세계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믿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결국은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2018년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